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경륜에 대한 얘기를 이어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의 경륜, 또 경륜 속에서 특별히 오늘은 왕국 시간표, 왕국 시간표를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줬죠. 그걸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미리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곧 하나님이 종교와 영광을 다스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뜻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유라는 나라로서 만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만유라는 나라를 어디다 만들었냐면 하늘에다 만들었다. 그 하늘이 바로 영계의 하늘이다. 그런데 물질,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천은 영계의 하늘, 지는 물질계 이 세상을 얘기한다. 지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 땅에서는 만유라는 나라를 형성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사역하지만은 그 하늘, 곧 영계의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좌를 두시고 그 영계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갖다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다스릴 왕국, 곧 하나님이 통치할 왕국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곳을 하늘 나라라 이렇게도 표현한다. 곧 하늘 왕국으로도 표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시켰다는 거죠. 그 주기도문은 곧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32절부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의는 칭의, 곧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의를 의롭게 된 자만이 어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만은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구하라 하고 말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마태는 그것을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천국 복음은 곧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영계 하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결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와 함께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위하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가 창조하신 만물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왕국의 경륜을 아담
이렇게 이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를 이렇게 정했단 말이야. 그것을 딱딱 끊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구속사적인 승리를 연구할 때 시간표를 얘기해 줬죠. 열 시대의 시간표를 얘기해 준 같이 그 구속사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구속사가 이루어진 열 시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한 시대까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의 구분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만 이것이 구분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 책을 쓸 때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썼는데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썼지만은 그것이 아무래도 온전하지 못하고 시원치 못해서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구속사적인 승리 책, 지금 책이 하나님의 나라 참 하나님하고 구속사적인 승리는 내 책으로 했잖아요. 그 보면 구속사 승리에는 열 시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속사를 그 시대마다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펴가시는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펴가시는지 이렇게 시대마다 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사역,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존재들 그 사역을 하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에 대한 이렇게 해서 조직신학 차원에서 다 썼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경륜에 대한 얘기는 어려워서 못 썼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연구하면서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제가 목회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러는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이렇게 체계 있게 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건 시중에 아무도 얘기한 것이 아니지만은 제가 뭐 무식하지만은 하나님의 그래도 약한 자를 통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어 가지고 이렇게 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야,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구속사 섭리도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너무 잘하는데,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느냐고.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구속사 섭리 책 보면은 막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경륜에 대한 것도 연구하지 않고 그냥 성경 읽으면 성경 전체가 그렇거냐고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하셨다. 경륜이라는 얘기는 시간표란 뜻이거든요. 그 계획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세상을 쭉 만유라는 나라를 만들어가 쭉 끌고 가서 마지막 날에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서 완성해가지고 하나님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진다? 이 세상이 없어지고, 이 세상이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영계의 하늘에다가 그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손 그거 만지고 수박 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전체를 모르면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막 헷갈려. 그래서 뭐가 뭔 얘기, 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마다 이렇게 역사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쉽게 구분을 시켰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 경륜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세웠어요. 그 아담을 세워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델을 삼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람까지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람까지의 시대를 아담 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만물을 창조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된 아담을 왕으로 세워 가지고 왕국을 이 땅에다 세우는데 사람들이 악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 가지고 용사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도 나왔지만은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고 그 다음에 노아 가족 자녀들 통해서 세 자녀를 통해서 번성했지만 결국 가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범죄 기운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어둠의 세계로 가득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아담 왕국은 하나님이 아담으로 인해서 실패해버렸죠. 그러나 아담 왕국이 모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담 하나를 택해가지고 아담과 왕국 언약을 한 거예요. 왕국. 내가 너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고 너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 곧 마귀의 권세를 접으시고 왕국을 세우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왕국 세울 언약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창대케 하는 그 왕국 언약을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곧 모세가 나타나서 사역하기 전까지 출애굽 전까지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란 그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애굽에 갈 때까지 이 시대를 아브라함 왕국 언약 시대다. 왕국이 아니에요. 왕국을 언약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그 가족들 70명, 요셉의 가족까지 70명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되죠. 거기서 이제 한 부족이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되어 나오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입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가지고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때부터 모세를 시켜가지고 가시마 불꽃 가운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점령해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점령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기를 거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는 그때까지가 이제 여호와 왕국 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셨지만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못하니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일하는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그 사무엘이 없으면 막 분란이 일어나고 중구난방 될 것 같으니까 사무엘에게 백성이 간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요 진짜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 왕을 세운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기스 사람 사울이 연약할 때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를 얼끈하고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지으려 하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그러게 하죠. 너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가지고
너 왕위를 경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세세토록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사울이 왕이었지만 버린 것 같이 아니하고 그 후손을 유지시킬 것이다 하면서 시작된 것이 뭐예요? 여호와 왕국, 다윗까지 여호와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 하나님의 호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를 법을 주고 이스라엘 나라에 다스릴 법을 주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곧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 왕국, 다윗이 왕국을 시작하기 때까지는 여호와가 다스리는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성이 자꾸 사람 왕을 원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왕됨을 싫어하는 저들을 좋아 안 했지만 그래도 원하니까 세우자 해가지고 세운 것이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과는 언약을 했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왕국, 분열왕국 하면서 사무엘 하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라기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 왕국 시대를 한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 다윗 왕국이 끝나고 약 400년 동안의 공간이 있어요. 400년 동안에 이것을 이제 암흑 시대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고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선지자 노릇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세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집안에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이제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울 언약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국 언약이 바로 초림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바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했지만은 하나의 왕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림자죠.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그래서 아담 왕국, 그 다음에 여호와 왕국,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실 왕국의 그림자, 그것을 누구에게 언약했다? 아브라함에게 왕국 언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왕국 언약한 것을 여호와 왕국, 다윗 왕국으로 이루어지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인자로 이 땅에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면서 천국의 시간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주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간이 하나님의 왕국 언약을 한 겁니다. 이거는 모형이 아니고 뭐예요? 실상, 왕국의 실상이 오셔가지고 실상으로 왕국을 이 땅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했는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세울 것을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제 하늘에 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택한 제자들을 통해서 세운 것이 뭐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웠던
그 사역했던 나라가 그대로 연장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도. 그래서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4장이나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는데,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많이 고쳤거든요. 그 사역을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천국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었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가 보내신 성령을 이제 제자들이 받게 하고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다가 세운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교회가 바로 신약시대 교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는 나라인데, 그것은 구약시대와 같이 여호와 왕국이나 다윗 왕국 같이 어떤 모형이 아니고 교회 시대는 실상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주영광교회 또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 사역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죠. 실제로 임재하셔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 가지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사역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표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아들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두고 맹세한 맹세, 곧 내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어줬으니 나도 내 씨로 인하여서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해준다. 내 씨로 인해서 대적을 무너뜨리게 해준다. 내 씨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라 했더니 이 천하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해가지고 곧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가지고 이들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에베소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인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서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왕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 왕국 시대가 지나가면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는 수가 차면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다가 다시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원수 마귀의 나라, 곧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했던 그가 이제는 뱀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제 폐하시고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모래같이 되게 했다는 약속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고 곧 대적의 권세를 멸하고 주님이 왕권을 잡으시고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해서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왕이 돼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죠.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곧 예수의 이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순교한 자들, 또 환난 시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휴거해 가지고 이제 부활체를 입고 이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1000년 동안 양육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내 신호에 안에서 하나님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같이 하리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 있죠. 아멘. 그래서 이 백성이 1000년 동안 자식을 놓고 사니까 무수한 무리가 백성이 나오죠. 그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제 왕 노릇하면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그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무적행에 가두었던 마귀를 잠시 놓아가지고 이 천년왕국 때에 낳은 자식들을 후손들을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는 전쟁이 고가 마곡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물질계가 지옥 불바다로 들어가 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영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 영계의 하늘,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부활을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누가 한번 아담 안에서 마이크 잡고 해야 되는데 안 좋구나. 자, 이거 좀 수진이 아담 안에서 사람 네가 해. 수진이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주임에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가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심이라. 네. 다시 말해서 하늘에다가 만유란 나라를 세우는데,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쭉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는데 이 부활의 순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활할 때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벌써 부활하셨잖아요. 오셨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고 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지금 들어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이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가고, 그 후에는 뭐예요? 나중이니 이것이 이제 마지막 대심판 때 이때 부활체가 있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부활이죠. 부활이죠.
이때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온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부활체를 입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의 부활체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둘째 사망 분못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한 대로 보상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모든 악한 것을 다 멸한다는 거죠. 그때까지 예수님은 뭐한다? 하늘에 가신 인자로 가신 그분이 지금 왕노릇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다가 왕국을 계속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국이 다 이루어지고 원수 마귀도 멸하고 사망도 다 불못에 던져지고 나면은 그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드린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그것이 하늘나라죠. 아버지 영계 하늘, 그 나라를 바쳐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신 뜻이 완성되는 단계다. 아멘. 요것을 한눈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를 해주는 이유가, 한눈에 이런 세대가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지난번에 구속사 섭리할 때도 10시대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하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간표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했어. 그러니까 구속사에는 다윗왕국이 없었죠. 분열 왕국시대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에 대한 얘기니까 왕국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벌써 내가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면은 다음에는 무슨 시대, 다음은 무슨 시대, 그 시대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떤 것인 것을 알고, 결국 가서 원수를 다 멸할 때까지 불가불 예수님은 뭐한다? 왕국의 실상으로서 왕노릇 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 세상 악한 자가 다 멸하고 나면은 이제 주님께서 뭐요? 2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아들 자신도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자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 만유에 계시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이제 창조하신 그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사역 세우는 일을 끝까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세상을 악한 자를 멸할 때까지 왕노릇 하시다가, 이제는 나라가 완성되면은 그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드린다? 아버지께 바쳐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 곧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한번 봐요. 이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한번 보면 되죠. 성경에 나오죠.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에프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냐.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를 곳은 뭐다? 시온산이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시온산은 백성들이 다윗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던 그 산성이 있는 곳, 그 왕궁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백성이 사는 곳,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곳, 이것이 있고, 그곳에는 또 누가 있더라?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거기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그곳에는 또 누가 있나 했더니 천만 천사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누가 있더라?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또 뭐가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교회. 교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신약시대의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왕국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는 장자들의 총회, 교회, 그 다음에 의인의 영들인데, 의인의 영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구약시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약속은 받지 못하고 증거만 가지고 신앙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약속을 이루셨단 말이야. 그래서 증거받은 믿음 가진 사람이 온전케 된 영혼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의인의 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거든요. 이스라엘 왕국, 그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했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 때 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 왕국. 그 다윗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케 해주겠다는 언약을 이루는 절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의 영들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그 하늘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왕국에 들어가서 이게 완성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만 천사와 함께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장자들의 총회, 왕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받아가지고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 1골의 권세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장자들의 총회. 그 다음에 교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 믿음을 끝까지 마귀가, 무정에 있던 마귀가 잠시 나여서 왕국 시대에 백성들을 미혹해도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부활에 참여한 자들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마지막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 이들이 의인의 영들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들이 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는 자들이다. 아멘.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부터 하나씩 이제 배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왕국 시대, 아브라함이 왕국 언약, 그 다음에 여호와 왕국 시대, 다윗 왕국 시대. 이건 구약의 하나의 그림자, 모형, 곧 왕국의 그림자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부터 이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세운다.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 아니고 실상으로서 이 땅에 쭉 세워가는 겁니다.
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늘에 가셨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그가 보내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 통해서 또 계속 세워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왕국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역이 나중에는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왕같은 제사 부활체를 입고 자기 백성들을 여기서 거느리다가 땅의 왕의 멸류관을 쓰고 자 만국 백성과 함께 여기 들어가는데 이것을 교회나 의인의 영들을 만국 백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곳이다. 아멘. 이것을 좀 눈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데는 핍박도 오고 우리가 유혹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세상에 별별 유혹 당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면은 미혹 당할 것 없죠. 그래서 끝까지 신앙 지키고 소망 중에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바울이 달려가듯이 그렇게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비밀들 함께 나눴고요. 특별히 작은 주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이 비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의 경륜은요. 제가 아무리 신학적인 책 보고 여러 목사님들의 책 보고 지금 여기 있는 것만큼이나 또 버린 책들도 있지만은 그 책 속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구속사적인 섭리의 경륜도 시간표도 만들었듯이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 왕국 경륜 왕국의 시간표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어떻게까지 이끌어가시나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영광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그 주영광교회가 주님 영광 위에서 있어야 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교회처럼 뭐 몇천 명, 몇십만 명 뭐 이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런 교회에게는 목사님들에게는 알게 하지 훌륭하게 아는 것도 많지만은 이런 비밀들을 아주 작은 교회에다가 작은 종에게다 알게 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하고 뭐 거창하게 하고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적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나를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아니하고 믿음이 있는 자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호세아서에는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아는 비밀 이것만 알아도 정말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 둘 배워가면서 아주 세세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좀 이렇게 시대별로 어떻게 일하는지 아우트라인을 작게 만들고 성경을 볼 때 그것이 눈이 열려지도록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한번 내쳐보고